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오늘 이제 더 블레싱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의 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전주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려다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날에서 우리 한 주를 늦췄습니다. 죽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천국을 소망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 있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나 또 아니면 어느 좀 편안한 곳에 딱 가면 와, 천국이 따로 없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 그 반대 상황도 있죠. 아주 끔찍한 상황을 목격했다든지 아니면 경험했을 때 야, 지옥이 또 따로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천국도 지옥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행복하게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아주 천국 같은 그런 섬에 가서 곳에 가가지고 신혼여행을 즐겁게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움을 했다. 그러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그냥 급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려운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예를 들면 저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섞여 있는 세상을 어떨 때는 천국 같고 어쩔 때는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간다든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든지 그게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어중간한 상황이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아니,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옥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옥이 고통스럽고 영원히 벌받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에요. 마귀를 위한 예비된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가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천국 지옥 얘기입니까? 돈이 많고 돈 많아서 내가 하고자 한 거 다 하고 막 누리면서 살면 그게 천국이고 그 반대면 지옥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 많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천국을 누리고 있을까요? 뭐 한 예로 들어준다면 로또 당첨된 사람들 추적해 봤잖아요. 그 말로가 99.9%가 다 행복하지 않대요. 다 무너졌어요. 오히려 없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랬어요.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살고 그런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은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죽은 1분 후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쪽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1분 후, 글쎄 1분이 될지 1초가 될지 모르겠어요. 한쪽은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며 환영하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것이고, 또 한쪽은 끔찍한 불못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죽는 순간, 그 찰나가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즉시 그랬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나중에 낙원에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즉시로.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 나라의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고 한쪽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지옥이 어떤 거니까? 영벌, 영원히 벌받는 것.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한번 가보자.
지역 내가 한번 가보고 말해줄게. 아주 잘못된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제가 세 부분으로 말씀 나눌게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은 상상의 장소인가 실제적 장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은 상상의 장소입니까? 실제적인 장소입니까? 2층에는 믿음이 없으시네. 말씀을 안 해요. 상상의 장소예요? 실제적인 곳이에요? 예, 상상의 장소가 아니고 천국은 실제적인 곳이에요. 절대 추상적인 공간, 저 너머의 환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아주 생생한 실제적인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앞에서 얘기했지만 죽는 순간 1분이 안 돼서 우리는 천국을, 낙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이 거처가 뭐냐? 예? 토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장소, 곳, 플레이스라는 영어 플레이스예요. 분명하게 장소예요. 곳이에요. 어떤 곳. 예, 무슨 추상적인 그런 공간, 가상 공간이 아닌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 2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예,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내가 있을 곳,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있을 곳을 다 마련해 둔 줄 믿습니다. 별로 안 좋으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시고 싶으세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뭐에?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이게 집이에요. 집.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은 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요즘 기술이 좋아서 사람이 집을 짓고 빌딩 짓고 막 건물 집 짓면요 얼마나 참 잘 짓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거의 창조적이다 할 정도로 집을 참 멋있게 디자인하고 집니다. 예, 저런 데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집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집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보니까 골목골목에 이사하는 집, 철이 돼서 그런지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약이 끝나면 더 좋은 집으로 어떻게 이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것처럼요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잠깐 살다가 가는 집이 이 집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계약이 다 끝나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시간이 다 끝나면 빨리 아버지 집으로 와, 빨리 본향으로 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때 나 가기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천국이 실제 장소라면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소가, 천국의 주소. 그래야지 찾아갈 거 아닙니까? 제가 천국 주소, 지옥 주소 가르쳐 드릴게요. 천국 주소는 저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시 구원구 영생읍 믿으면 얻으리 3-16번지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천국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천국시 구원구 영생읍 믿으면 얻으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3-16번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지옥의 주소는 뭡니까? 지옥의 주소를 한번 읽어봅시다. 지옥의 주소 시작.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좋으리 21-8번지.
자, 이건 어디일까요? 어디를 근거로 했을까요? 오늘 읽은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갈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다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이다. 둘째 사망.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여기 지옥, 영원한 지옥에 둘째 사막에 들어갈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왔어요. 두려워하는 자, 흉악자, 우상숭배, 점술가.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도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막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21장 8절이라서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좋으리. 근데 죽지가 않아요. 지옥에서는 죽지 않아요. 죽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데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왜요? 영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들어 온 것이고요, 실제로 천국의 이치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천국은 분명하게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하늘을 세 하늘로 나눴어요. 이 대기권 하늘, 첫 번째 하늘, 저 우주 공간의 하늘, 그리고 역대하 2장에 보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사도 바울이 그 3층 하늘을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저 3층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면 모든 걸 덮고 있는 것이 하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이 덮지 않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덮고 있는 나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이 무소부재하시고 편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요, 상상의 공간, 저 너머 환상의 공간이 아니고 분명하게 있는 실제적인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천국은 지루한 나라인가 행복한 나라인가? 여러분 어떤 나라 같아요? 천국은 지루한 나라 같아요? 행복한 나라 같아요? 별로 확신이 없으세요? 주일학교 학생이 선생님한테 물어요. 선생님,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천국은 구름을 타고 둥둥 떠다니면서 하프를 튕기면서 일도 이렇게 이 땅에서 일 고생하는 거 일도 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없이 예배를 드리면 영원히 예배만 주님을 드리는 그런 나라야.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영원히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나 천국 가기 싫다. 아니, 주일날 막 엄마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기도 예배 힘들고 설교 30분 40분 듣기도 막 몸을 비틀면서 듣는데 영원히 천국 가면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도 막 왜 이렇게 길까? 왜 저렇게 반복을 할까? 다 알죠, 제가 여러분 마음을.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예배만 드린, 일도 안 하고, 이거 지겨워서 못 가겠네. 천국은 지루한 나라구나.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어떤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그래서 실제로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면 좋겠다. 영원 멸절설. 여기 안식일교나 이단들,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그들은 천국은 가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지옥은 가지 않는다. 지옥이 없다. 그리고 그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되냐? 멸절된다. 없어져 버린다. 아주 그럴싸한, 사람을 유혹하기 참 좋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지옥은 안 가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천국은 가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성경과 빗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 영원히 예배, 어떤 목사님 그냥 영원히 예배만 드린다는데 1시간 예배 드린 것도 이렇게 고달픈데 어떻게 영원히 예배를 드리냐? 여러분 얼굴에 그렇게 다 써져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에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상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것을 상상을 초월하게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냥 둥둥 구름 타고 떠다니고 천사들 막 날개 달고 이렇게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천국은 분명 영적인 곳이지만 지금처럼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 성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뭡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리니. 이 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1절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이 만들어져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병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는데,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성이란 말이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요, 도시라는 뜻이에요. 시티, 도시예요. 도시. 예, 도시. 그냥 무슨 뭐 추상적인 공간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아니에요. 도시입니다. 도시.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도시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여집니까? 그죠? 모든 문화, 뭐 예술, 체육, 어떤 관계, 모든 것들이 도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거룩한 성에서도 늘 날개 타고 구름 타고 찬양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 에이의 핫지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집인 천국은 그 구조와 조건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 완전히 인간성을 띨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성,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의 즐거움과 활동은 모두가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감성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임이 틀림없다. 그곳에서는 모든 신체 기관이 사용되고 모든 미각이 만족되고 또 모든 재능이 사용되고 모든 이상들이 실현될 것이다. 지성, 지적 호기심, 상상, 미학적 본능, 그 다음에 거룩한 예정, 친교, 그리고 인간의 영혼에 내재된 힘과 능력의 무한한 차원에서 모두는 천국에서 사용되고 만족될 것이다. 그리고 장차 우리 앞에는 언제나 힘쓸 목표가 있을 것이다. 천국은 우주의 모든 역사와 모든 창조의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따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미각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미각들이 움직여지고 거기에서도 어떤 힘쓸 목표가 생기고, 천국에 가면 그냥 노는 데가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일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은 완전한 상태, 성화된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그것에서 창조의 기쁨을 하나님과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발견하기 위해 영원히 끝없이 탐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은 영원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준은 아니란 말이죠. 천국에서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탐험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더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지루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한하게 천국에서 만족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영원하고 끝없는 탐험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발견해 가는 것은 엄청난 쾌감과 성취감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조금씩 발견하면서 엄청난 쾌감이라고 그랬어요. 즐거움과 그리고 성취감을 천국에서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안 믿으시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믿으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도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 회복된, 타락한 오감이 아니라 회복된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절대 지루함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부족해서 지루하게 설교하고 또 지루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즐거움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춤추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단조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획일적인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물 중에서 여러분 꽃만 생각해 보세요. 꽃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저는 한 5가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영기 장로님이 최고 잘 알 건데, 꽃 종류만 해도 우리가 평생을 연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 과학자 박사학위 받았는데 파리 다리 연구하면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여러분, 저 바다의 물고기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아주 단조로우신 분이라면 한 2-3가지 우리 고민하지 않게끔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셀 수도 없는 종류들, 그런 종류들을 만들었잖아요. 식물들 보세요. 더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지구에 한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힘들어가지고 능력이 없었으면 똑같은 사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형제도 다르고 쌍둥이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걸, 지루한 걸 싫어하셔요. 따라합시다. 지루하게 살지 말자.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정말 행복하게. 천국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고 행복하고 환상적인 나라를 만들었겠어요. 우리는 그것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잠깐만 살다가 내가 부르면 빨리 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절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루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프하면서 그냥 찬양만 부르고 막 날개 달고 떠다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는 거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천국은 또 어떤 곳이냐? 그러면 천국은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목사님 천국에 상급이 있다니요. 그러면 차등이 있다는 것이고 평등하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천국에 만약에 큰 상 받고 작은 상 받고,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받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다니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난 그런 천국 가기 싫으네요.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럴만해요. 그냥 아니 천국에까지 가서 상이 있고 큰 상 받고 작은 상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요, 그건 우리 상상이고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욕먹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뭐다? 큼이라. 상 자체가 크다. 구원을 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 상이란 말은요, 미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싹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을 말할 때 이 상을 얘기해요. 상.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욕먹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너희 상이 크다, 천국에서. 또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에요.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여기는 상이에요. 상. 여기도 상입니다. 결단코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각각의 선지자의 이름으로는 선지자, 그죠? 의인으로는 의인, 제자로는 제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냉수 한 그릇만 섬겨도 상을 잃지 않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이란 건 구원과 영생하고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상이, 여기서 말하는 상이 구원의 상이라면 냉수 한 그릇 대접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상을 받는,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선한 행위의 대가로 받는 이 성경 진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상은 선한 일을 행했을 때 주는 상이지 영생과 구원에 관한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상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상이 많아요.
그런데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과 구원은 동일하지만 각각의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다면, 아니 어떤 사람은 큰 상 받고 어떤 사람은 작은 상 받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금면류관 받고 개털모자 받으면 개털모자 받은 사람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 많이 받고 어떤 사람 조금 받고, 떡 2개 주고 저 사람은 이제 목사님이 2개 주고 날 하나 주냐고 그런 사람들 내가 봤거든. 예? 그런단 말이죠. 이게 시기 질투가 있단 말이죠. 그럼 천국에도 그러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서는 낮은 영광을 가진 자들이 자기보다 높은 영광을 가진 자를 보고 자기 행복이 작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기뻐한다. 모든 성도는 서로의 행복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천국은요, 이타적인 사랑을 갖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타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저 장로님 정말 같이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고생하더만 저렇게 천국에서 상을 받았구나. 너무 기쁘다.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하다. 예?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아니 나도 했는데 나는 이거 뭐야, 천국에 왔는데 불평하네.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서로가 축복받은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예? 좀 더 얘기하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천국에서 누리는 서로의 다른 영광을 보고도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도들은 행복의 바다에 던져진 여러 크기의 그릇과 같다. 그 바다에서 모든 그릇들은 가득 채워진다. 채워진 것은 영이시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나 결국 주관자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것이며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도 그분의 특권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바다 안에 우리 각각의 이 그릇이 있어요. 그죠? 큰 그릇, 작은 그릇, 자신들의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들이 바다로 훅 던져지면 그 그릇에 맞게끔 그냥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불평이 없어요. 야, 나는 이 많은 그릇인데 이만큼 채워지는구나. 예? 채워지고. 그러니까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에는 절대 저 사람은 많이 채워주고 조금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할 일이 전혀 없다. 지금 같으면 있을 것 같죠. 왜? 우리가 불완전하고 이 땅에 불완전한 상태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오히려 큰 상 받은 사람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런 사랑으로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천국을 우리 지혜로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천국에 대한 얘기는 조금 나와요. 이 내세 천국에 대한 얘기는 많지 않아요.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의문이 돼요. 천국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 여러분, 어떤 말일까? 아마 공통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어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영어는 아닐 것 같아요. 영어 못하시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도 영어 쓰면 얼마나 불공평해. 진짜 그때는 시기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 많으니까 중국어가 아닙니다. 중국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천국도 많이 가고 지옥도 많이 간다고. 중국어도 아니에요. 중국어도 아니에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새 방언을 주셔가지고 만국이 통하는 그런 언어를 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요. 또 천국은 어떤 몸으로 부활해서 살까? 어떤 몸으로 살까?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꼬불꼬불하다가 늙어서 죽으면 이 상태로 천국에서 삽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천국은 우리의 모든 나이가 예수님의 나이 33살 일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는요, 연약한 것이 없어요. 완벽한 상태, 가장 건강한 모습, 얼굴에 주름이나 김이나 잡티가 없고 맑고 밝은 피부, 못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막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절대 비싼 돈 들여서 성형수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고치려면 힘들어. 사람이 만들어놔가지고 힘들게 고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든 대로 살다가 천국에서는 조금 이 땅에 좀 불만이 있더라도 천국에서는 완벽한 상태로,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주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돈 들이지 마시고 성경금하세요 차라리. 천국에서는 서로 알아볼까? 100% 알아봅니다. 그죠? 100% 알아봐요. 저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음부에 빠진 부자가 저 아브라함 품에서 누워 있는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를 알아보고 나사로라고 불렀어요.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가 전부 다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고 주님하고만 둘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동명교회 성도들 모이시라 하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해.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근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부부는 서로 부부가 아닐 것 같아. 부부는 서로 부부 된단 말은 없으니까. 아까 일부에서는 부부 아니라고 하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내가 부부는 아닐 확률이,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신부로 하나님 찬양한 거지. 이 땅에서도 지겨운데 천국 가서도 부부로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제가 항소를 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부는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천국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 좋은 하나님의 집에 너희가 다 오기를 원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오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에 가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100% 중에서 10%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게 중요하다면 성경에 그 얘기를 90%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세에 대한 얘기는 한 10% 정도도 얘기를 안 해요. 이 땅에 사는 것을 더 중요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그런 보장된 삶,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자,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에 계신 곳, 성령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무리 궁궐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주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천국은 야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지만 이 땅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세 가지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라는 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의. 하나님은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아들이 되는 왕과 종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그 의로움, 그 관계적 의, 그걸 누리고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왕이시지, 나는 그의 종이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는 그의 종이다. 종도 이렇게 해야 돼. 종놈이다. 남자분들만 해보세요. 나는, 크게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놈이다. 여자분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시기, 질투, 미움이 아닌. 이게 로마서 이 본문 14장 15장을 읽어보면 공동체 안에 막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서로 비난을 했어요. 저거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냐 안 먹냐 하고 막 싸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강. 시기, 질투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게 평강이에요. 그리고 희락, 기쁨이죠. 기쁨.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야? 로마서 15장 1절,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기쁨은요, 내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다른 이타적인 기쁨,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밟아서 내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밟힘을 당해서 그분에게 기쁨을 주는 이타적인 기쁨을 누릴 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목격했대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먼저 지옥에 들어갔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 앞에 보니까 막 음식이 막 진수상천으로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못 먹어갖고 막 허기지고 얼굴이 막 뼈만 있는 거예요. 가만 왜 그럴까? 저 음식을 두고 가만히 보니까 젓가락에 먼저 젓가락이 1m인데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1m 가지고 자기만 먹으려고 그런 거야. 이게 1m니까 다지가 않으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앞에 두고. 근데 천국을 가니까 사람들이 막 포실포실 통통통통 막 행복하게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똑같이 음식에 똑같은 젓가락인데 천국의 사람들은 서로 먹여주는 거야.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만 이해한 거, 자기만 살라고 하는 건 지옥이야. 근데 기쁨도 마찬가지.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그건 진정한 성경, 천국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이 들어갔어요. 강조죠. 오직 다른 길이 없다.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관계적인 의를 누리고 그리고 희락과 평안을 누리는 그 관계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거 소망,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탁 부르시면 하나님이 야 됐다, 계약 끝났다, 빨리 와. 그러면 그래요 하고 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고달프게 사는 게 아니고 주의 나라를 이루면서 주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3가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결론 3가지입니다. 첫째,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에도 상급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천국 저 뒷자리만 앉아도 좋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주의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된다면 교만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돼. 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안 보여줘요? 제가 읽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우리 찬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는데 오늘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사실은 오늘이 박판시 장로님 1주년 딱 그날이에요. 어떻게 주일이에요. 딱 우리 장로님은 명절 때만 저기 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명절 때 부르심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만들었어요.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오늘 사실 가족들과 예배 드릴 때 같이 보려고 했는데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오늘 한번 보고 또 나중에 예배 드릴 때 또 한번 볼 텐데요. 보니까 저 우리 천국에 가신 분들을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이 영상 속에 보니까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제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동명교회 2세들, 다음 세대들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어서 정말로 새로운 믿음 속에서 귀엽게 자라는 우리 2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박수합시다.